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집집마다 그런 것이 없지만은요 이전에 뭐 불과 한 세대 전이죠. 예, 가족마다 이제 집에 가면 현관에 크게 그 거실에요 큰 액자에 가족의 이제 스틸 사진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사진 액자들이 현관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진을 뭐 인화하지 않고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고하시기 때문에 아마 사진을 따로 인쇄를 해가지고 인화를 해서 어디다가 걸어놓고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집집마다 그렇게 사진들을 인화해가지고 옛날 오래 낡은 뭐 부모님 결혼 사진부터 해가지고 그런 흑백 사진부터 해서 우리 뭐 아이들 꼬맹이 때 100일 때 사진, 돌 때 사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진, 졸업할 때 사진, 자라던 그런 이제 형제자매 같이 자라던 그런 사진들을 다 이렇게 한 커다란 액자에다가 담아 놓고 매일같이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사진들을 보았던 것을 여러분 아마 추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 액자 속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고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나처럼 이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있었고 혹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참 못난이였구나 라는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남매 사이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전을 추억하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또 세월이 가면 한번 세월이 계속 1년, 2년,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이전의 모습이 사실은 사라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의 모습이 어쩌면 켜켜이 마치 그 위에 흙이 점점 쌓여 가서 퇴적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또 장년들은 점점 원숙하여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칭하여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고백은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겸손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자로 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여러분 그 순교 당하는 일에 증인,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증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울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자신이 박해하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사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내가 사실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참 악하고 온전치 못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요, 이전 것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다, 내가 전에 그런 모습이었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서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지나간 이전 것,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과 같은 그 괴수도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 로마에 감금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판을 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 그 로마의 그 힘 있는 권력자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변호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음모하는 모해하는 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권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했던 이들이 있었죠.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던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바울 사도는요, 여전히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어, 나는 그러므로 내 구원을 확신해라고 하고 있다면, 이에 반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내가 아직 다 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니고 이미 얻은 자도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간다.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와 유대인들의 커다란 차이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의 개념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9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면요,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순서는 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그렇게 택해지고 태어난 게 마땅한 거야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먼저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유대인의 표지로서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표시되는 이런 정결법들 있잖아요.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 음식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매달 초하룻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으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야, 우리를 봐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볼 때는요, 이게 더 신기해 보이지 않아요?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너는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게 여러분 좀 더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저 사람은 어머니가 예수 믿었대,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 집안은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지 벌써 3대래 4대래 5대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집안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여러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혈통으로 유대인이든지 내가 율법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선포였고 교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야, 유대인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진짜 할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 거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구원에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는요, 이 구원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또 관습을 추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교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적의 교회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게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할 때 구원은요, 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서 나는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 복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되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보는 구원은요, 그와 같지 않고 도리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와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는 것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믿는 증거는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비록 어떤 삶의 시련과 또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의 영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구원의 삶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지고만 늘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한 삶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다, 구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복음이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현세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진실한 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영광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형통과 복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복으로서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위로와 그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는요, 구원이 완성된 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게 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요, 교회를 잔혹하게 무너뜨리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붙잡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님께서 그를 마치 그 강한 손으로 그를 꽉 붙잡으신 것처럼 붙잡아서 더는 교회에 대하여서 박해자도 아니고
더는 회방자도 아니고 더는 비방자도 아니고 폭행자도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는 은혜를 베풀어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행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먼저 붙잡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붙잡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붙잡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미리 은혜를 베풀어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매진하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믿거나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자만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구원이 온전하다고 확신하는 이들은 사도의 말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구원의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믿음의 분투를, 지금 주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있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서로를 스스로를 특별히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하여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로 전도되어져 올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전도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그 전도의 원리,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가지고 혹은 사용이 이야기하는 짧게는 10분 혹은 길게는 20분, 30분에 그 시간 다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딱 해요. 그러면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혹은 내가 이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실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소란스럽고 힘들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만나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은 여러분 10명 중에 5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그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0%가 안 되거든요. 30몇 %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통계 조사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통계에 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을 것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40%가 넘지 않아요. 그 신뢰도 조사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20분 남짓 혹은 30분 남짓 전도를 하고 같이 영적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는 30분 전까지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교인들 너무 싫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있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러나 두렵고 떨림의 그 긴장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만하는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했던 그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믿음의 분투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도 정말 성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요,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산 모든 일은 다 뒤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있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누렸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을요 의식적으로 잊고 지금 앞에 있는 저 결승점을 향해서,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서 단거리 주자와 같이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로서 일군 성과는 대단합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 지역에, 그리고 또 마게도냐와 빌립보가 있는 유럽 지역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함께 나누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뒤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제부터 내 삶에, 내 신앙에 사실은 어떠한 그런 영향도 끼칠 수 없고, 나는 저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서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대단하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목표 지점에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집중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100m나 200m와 같은 단거리 경주에서 주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앞에 있는 결승선만을 보고 달립니다.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주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에 따라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명한 목표 지점과 결승점이 있습니다.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의 레이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마다의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때 주님은 도착한 모두를 위한 부름의 상,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수여하실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상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달려갈 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1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를 향해 마련된 은혜와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라는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 다시 한번 온 힘을 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과를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종 그 도착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부가 벌써 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승부가 지금 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그때가 최종 승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온전히 결과가 내 믿음의 결과도 드러나는 것이고 내 삶의 결과도 그때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믿음의 분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패배가 확정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타자가 그 타석의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에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금 뛰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분투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서 뛰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다. 격려로 들립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본받아서 또 수고하고 또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결과에 관계없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관계없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수여하실 부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거룩한 의의 면류관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조금 느리더라도 같이 손을 맞잡고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함께 뛰어갑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되고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